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그때 말씀드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세 가지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이라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해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매주마다 들어야 하며 또 매일매일마다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듯이 시험의 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구조를 보면 편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마지막은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어질 것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너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시험이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지 분명히 각 교회들마다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어떤 상이 주어질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뿌리로 삼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주어진 삶을 걸어가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구나, 주님이 다시 오고 있구나 기억하면서 이 시험의 때를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험의 때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고 예수를 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여 이 모든 시험의 때가 올 것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깁시다. 또 제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보시면서 한 번 더요. 이깁시다. 이깁시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리라, 나에게 주어질 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험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요 후반전 한 35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을 보면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의 문제도 있고요, 지진의 문제도 있고요, 또 가난의 문제도 있고요, 혼란의 문제도 있고요, 또 관세가 높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쟁도 나고 있고 여러 가지 혼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시험의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
오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따르는 것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요, 확실한 것은 이 시험의 때가 지나고 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험의 때, 이 세상이라는 시험의 무대를 지나고 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편지에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로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종말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교회였지만 정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이때 당시 상황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그 양옆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지리적으로 보면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동네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곳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립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느냐? 아무런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그 고난에 당한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지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을 모른 척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니고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지역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두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목마른 자에게 그리고 또 물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일들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상황과 조건이 좋아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헐벗은 자를 입혀야 되고 또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야 되고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어야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이지만 자기의 할 수 있는 범위가 작지만 그 범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가진 이 능력, 어떻게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처럼 아주 능력이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자기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작은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사 거룩하신 그리고 열린 문을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주어진 삶에서 사랑을 실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규모의 크고 작음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고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규모가 작고 또 능력이 작고 어떻게 보면 가진 재정도 작고 인원도 작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정말 그들이 있는 삶의 연장에서 그 지진 당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인 후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을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이 헐벗었을 때 또 자기가 가진 옷을 입혀줄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은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가진 능력 작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픈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능력이 많고 재정이 많고 또 부요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돕는 자리에 계십니까?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요하고 또 내가 어떻게 잘 있고 잘생기고 외모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하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시험의 때가 오면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하면서 말세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가. 여기 보면 20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한번 꼽아 보십시오.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기를 사랑하는가? 자, 나는 돈을 사랑하는가? 나는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만한가? 나는 비방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를 거역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가? 나는 무정한가? 나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가? 나는 모함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사나운가? 나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나는 배신하고 있는가? 나는 조급한가? 나는 자만한가? 나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이지는 않는가? 나는 늘 배우지만 행하지 않는가? 제가 20가지 읽어드렸는데 한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십니까? 저는 한 10개 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나를 점검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거울을 삼아야 됩니다. 명목상 신앙 고백자들이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버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홀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엉어리가 지어서 계속 미워하고 또 뒤에서 험담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디모데후서는 우리를 진단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데 달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저 사람 가운데는 뭔가 다름이 있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 달라 하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데 혹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이 기독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5명 중 1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등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할까요?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 앞에 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 많습니까?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까? 이 세상이 좋다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종말론과 신앙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15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의 사회 속에서 작은 능력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 도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저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진실할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동경심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듯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너 때문이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세계는 다 자기에게로 오잖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정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그랬다는 것이죠.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크고 강대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참 신앙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오늘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거룩하고 진실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그 사회 속에 영향력이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그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는 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봅시다. 빛으로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8절에 그 답이 또한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에 보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십자가로 하늘을 여시사 그곳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구하면 성령을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했지만, 어떨 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구할 때, 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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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청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배반하지 않아서 정말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우리 모두 부둥켜 안으면서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하면서 서로 수고했다 격려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무쪼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